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게 된 것일까요? 전문맥인 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구의 음성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선언입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3장 2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누가복음에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맡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을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기도가 가장 필요 없으신 분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의 모든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기도가 필요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통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처럼 시험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성령에게 이끌리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후에 무엇이 찾아왔다고 합니까? 마귀의 시험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라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공식적으로 시험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뜬금없이 이 누가복음에 세례 받으시는 장면과 시험 받으시는 장면 사이에 족보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그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마귀가 이를 방해하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세 가지의 시험은 당시 세 가지의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헬라적 시험으로 물질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로마적인 시험으로 권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유대적인 시험으로 종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시험하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인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은 저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이것이 유혹이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탄이 던진 이 시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유화하여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특히나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 줄이신 상태였기 때문에 이 유혹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왜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냐? 너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잖아. 그러면 그것을 좀 먹고 좀 기운을 차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떡을 먹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떡, 돈,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념이 없고 더 궁극적인 종교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말씀 혹은 계시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경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한 끼 식사가 더 중요한 것이죠. 떡을 먹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절실함이 있는 반면 말씀은 하루 보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벼락이 내리거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당장 먹고 살 떡과 돈과 생존의 문제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의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생존하고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제 뷔페에 가서 배 터지게 먹어도 당장 오늘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음식을 섭취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과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생존이 우선이고 돈이 우선이고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라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유혹과 소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결정, 가치관은 어느 한순간에 형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 친구들과 같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형성되어진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교훈을 받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의 과정들을 통해 자기중심적이고 생존과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당장 먹을 떡을 위해, 우리 생존의 문제를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을 풍성케 하는 데 힘쓰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내게 절한다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지금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임의대로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며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자신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삶의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택에 대한 문제이고 순종에 대한 문제이죠. 아담은 이러한 시험에 실패하여 마귀의 말에 넘어감으로 그에게 모든 주권을 넘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결국 우상들을 섬기며 그 모든 것을 우상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러한 유혹을 이긴 존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실패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그를 따라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가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힘을 소유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너를 우러러 볼 거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말을 순종하라 강요하거나 억압하셨습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세상의 권력을 취하기 위하여 아등바등 애쓰며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삶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탐하며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경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려고 부축입니다. 만약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처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모습을 본다면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너는 한 번에 대스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첫 번째 유혹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사람들 앞에 어떠한 인정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나의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바라고 세웠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해서 당장 이득을 보거나 하늘의 보화를 상급으로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당장의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권력을 취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쓰며 남들보다 더 돋보이기 위해 권력을 취하고 명예를 탐하며 물질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결과는 죄의 유혹일 뿐이요 참된 안식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전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라는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확신이 이러한 세상의 유혹을,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마귀가 유혹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왜 그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동일한 마귀의 유혹과 고난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악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탐심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이용하여 편하게 살다가 적당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기도하기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전투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매일매일 습관에 따라 기도하기에 힘쓰시고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한 삶을 사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더더욱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잠시 얼마 동안만 그를 떠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처럼 끈질기게 유혹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삶이라고, 자기의 욕심을 마음껏 누리며 자신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의 삶이라고, 그러니 마음껏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같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의 거짓말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이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것이냐, 신뢰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이러한 삶의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